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주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 목사님 가운데 안요한 목사님이 계신데 안요한 목사님이 항상 머리를 길다랗게 장발로 해서 다니셨어요. 목사님 왜 장발을 해서 다니십니까? 목사님이신데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고 누군가 이랬더니 앞이 안 보여서 가다가 자꾸 이마가 쿵쿵 받친답니다. 그래서 흉터가 많이 보여서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장발로 하라. 그래서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장발로 해가지고 그래 다니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은 이 맹인들의 그 고충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어느 하루를 택해가지고 눈을 감고 지내보기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눈을 감고 시작을 하려 하니까 어디 부딪힐까봐 겁이 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못 듣는 것, 말 못하는 것도 참 고통스럽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앞을 못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자 그들을 피해서 그들 곁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첫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죠.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앞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유대인들은 떠나버리시고 한 가련한 맹인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신 주님. 로마서 9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긍휼히 여김받고 불쌍히 여김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감사, 구원이거든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받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평생 앞 못 보는 맹인인 채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전부 영적 맹인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말씀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 발걸음을 구해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마다 이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먼저 찾은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손을 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 어떻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 영적 맹인인 채로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한 말인데, 예수께서 단지 나사렛의 허름한 청년 목수로만 보이면 그들은 영적 맹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만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면 그는 영적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수를 보아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안 보이면 그는 영적 맹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를 보아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으면 그들 모두 다 영적 맹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 맹인들이 많아요. 하루는 예수께서 베세다라는 곳에 들르셨는데 사람들이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내리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눈에 침을 뱉은 이게 민간요법인가 모르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치면은 효력이 없겠죠. 자, 그래서 받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 이 상태가 제대로 보이는 상태입니까? 제대로 보지 않는 상태입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상태는 제대로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보이고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안 보이면은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이 상태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안이 어두운 자들이고 영적 맹인들입니다. 우린 과연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단지 한 사람으로만 보이면 사람이 나무로 보는 상태이므로 그들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고 영적 맹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소위 모태 신앙인인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상이란 상을 모두 다 가져오고 중고등부 회장으로 대학부 회장으로 그렇게 섬겼고 또 모든 교회의 새벽기도부터 철학기도까지 다 참석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가 돼가지고 애들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지휘자도 해보고 반주자도 해보고 다 대학을 졸업하니까 믿음 열심히 떼가지고 총각 집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즉 그분의 상태가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깜깜한 거죠. 열심히 섬기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영적 어두운 상태에 그분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25세 때에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일 예배 반주를 그분이 남자분인데 했는데 그 주일이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성찬식이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토요일 밤 12시 넘어까지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잠시 눈 붙이고 휴일날 와서 반주 앉았는데 성찬식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를 느끼는 자는, 죄 있는 자는 이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여하지 말까 하다가 내가 만약에 성찬식에 참여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참여하지 못할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해야 되겠는데 반주를 하면서 이제 나누는 빵을 다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에 전율이 온몸에 확 와가지고 편 앞에 꼬꾸라져 버렸어.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빵을 집어드는 순간에 너무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되어서 꼬꾸라져 버렸어. 창피함도 없었습니다. 모르고 그냥 막 꼬꾸라진 채로 울고 또 울었다 그래. 그분이 울고 또 울게 해서 지금 뭐 잔을 들려고 하는데 막 울고 또 울었다. 그 어두운 영혼에 구원의 순간이 이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마음 가운데 늘 죄의식과 갈등과 방황과 그리고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늘 가득히 휩싸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놀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놀란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경이 됐다 합니다. 똑같은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경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해도 잘 안 읽는데 이제는 성경 읽으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누가 읽어라 안 해도 성경 자꾸만 더 읽고 싶어지고 왜?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의 충만을 임하면 자꾸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꾸만 자원에서 성경을 자꾸만 읽고 싶으니까 읽으니까 또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주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건 아직도 영적 맹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고 또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어두운 눈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 절에 보십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인데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는 것인가? 이 맹인된 원인을 예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전생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는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이건 성경 진리가 아닙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어떤 부모들은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자각해야 됩니다만은 부모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어떤 것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은요, 자기가 과거에 지은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 병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은밀하고 큰 죄가 아닌가. 이 38년 동안에 병에 매여 있었으니까 아마 큰 죄를 지었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죄는, 어떤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올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전부 다 우리 죄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 대답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증가를 받고 빨리 좀 와달라는 그런 증가를 듣고 또 이틀 더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질병과 고통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 믿는데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하는데 왜 이런 질병이 올까?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만은 저보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자매님이 매주 어느 요양원에 가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했는데 그 공부 모임에 백발의 한 그 치매에 들린 할머니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뭐 성경 공부 모임에 서로 말도 해야 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미소를 띠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치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공부를 인다는 자매님이 매주 와서 인사를 해도 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 딸로부터 온 그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온 편지를 방금 받은 것처럼 읽고 또 읽고 처음 받은 것처럼 읽고 그런데 이 뜻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읽고 그 자매가 막 보니까 말할 수 있는 읽는 능력이 아직 있음을 보고 찬송가를 그 할머니가 읽도록 찬송가를 권했습니다. 할머니 찬송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찬송가 150장을 이제 골라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할머니가 읽고 나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더니 너무 슬프다 하면서 눈물이 뺨에 쭉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할머니가 이제 전혀 이해력은 없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이 가사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건강할 때에 많이 불렀던 이 찬송가 그때 그 가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불렀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또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또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공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이제 할머니 혼자 남았어요. 그 텅 빈 홀에 할머니 혼자 앉으셔서 조용히 이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번에 끝까지 다 불렀어요. 곡조는 맞지 않았지만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다 알만하게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갔지만 그 직원들이 남아있었는데 직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집에 할머니가 부르는 그 곡조 안 맞는 찬송, 그 찬송에 전부 다 눈물 짓게 눈물을 은혜가 영광을 돌리게 돼. 그 침 할머니가 부르는 그 안 맞는 곡조 안 맞는 그 찬송을 듣고 다 눈물을 지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다 돌리게 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갖다 버리라 했습니다. 갖다 버리라. 저주받았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신앙인들에게 그 자매가 한 다리로 지탱에 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신 주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부를 때 그의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소양이라는 가수 있는데 그 소양이 가수가 유튜브에 나 같은 죄인 부르신 모습을 다 띄웠더라고요. 외국에 그 믿는 사람 전부 다 할렐루야. 저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다. 나 같은 죄. 이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한 발로 지탱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사고로 찬송을 드리는 모습에서 모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신 까닭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께서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너무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밤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속히 많이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그래서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를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속히 열심히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박누가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 30년째 필리핀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위암 4기 판정받고 말기암 환자입니다. 온몸에 지금 전이가 돼가지고 온몸에 지금 암덩어리 돼버렸어요. 그때 선고받을 때 많이 가면 1년이고 아니면 몇 개월 간다 했는데 지금 한
4, 5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불과 남은 날이 지금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항암 치료로 그 망가진 그 정상이 안에 몸을 이끌고 그 필리핀 오지로 차도 안 들어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료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 주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산골로 계속 들어가서 찾고 기도하고 영접시키고 또 의료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두 번째 암이다. 당장 오늘 밤에 숨을 거두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병실에 누운 채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내 모습이다. 마지막 하루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운 채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생길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항암 치료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통스럽게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마음은 필리핀에 오지에 가 있어요. 오지에 내가 가야 되는데 치료 끝나고 나는데 다 말렸습니다. 이제 가면 안 됩니다. 해도 다 뿌리치고 비행기로 휙 날아갔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되면 이제 오늘 하면 가면 되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내가 있을 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안에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분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오더라고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인가. 말기 암 환자임에도 그렇게 강렬한 그 모습, 어디서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인가. 내 가슴이 막 부딪히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강하게 그곳으로 그를 계속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 곳, 내가 있어야 곳은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들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지난주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요한복음 3장 37절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을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만 또 찾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는 세리요한의 고백인데요. 흥하라는 말은 점점 수가 늘어난다는 말이고 쇠한다는 말은 점점 수가 줄어든다는 말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나가가지고 예수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세례와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나는 한없이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세례요한의 고백이십니다. 나 이 말씀을 다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펴줘.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의 생명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영광만 된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지불해서라도 영광만 크게 나타난다면 주님 아시죠? 바꾸고 싶어요. 밤이 오리니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걸 찾는 것이 급선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찾아야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속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랑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신랑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신랑 못에 가서 그 물로 고침받은 게 아니고 실은 예수께 고침받은 것입니다. 신랑 못의 물에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겁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6살 때 시력을 잃고서 평생 맹인으로 산 파인 크로스비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30세 때에 어느 주일 예배 참석해서 웬만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 부르는데 주님이 막 임했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실제로 그분의 영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95세까지 사셨는데 그동안 사시는 동안에 총 9,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천국에 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요, 천국에 가면요, 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내가 너무나 사모했던 주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70세 때에 그토록 보고 싶고 사모했던 주님을 기리면서 찬송을 하나 작사했습니다. 찬송가 608장입니다.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우리 한번 찬송해 봅시다.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생명 끼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그의 찬송아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은 그의 영적 눈으로 항상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인자신 주님의 얼굴을 매우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지만 이 우리가 주는 생각, 이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성을 잘 활용하고 도구로 써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3년 반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예외적인 인물인데 예외적인 인물이라 하지만은 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의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가까이서 옆에서 주님 말씀을 직접 내가 들었다. 자세히 주님을 보았다. 내 손으로 주님을 자세히 만져보았다. 너무나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은요 100%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직접 생생한 체험을 했던, 예수를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들었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이러한 자가 사도인데 이 사도들의 말은 우리가 100%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사도의 말을 믿지 못하면요 그건 안 됩니다. 사도의 말은 모두 사실이고 진실됩니다. 이 사도의 말을 믿으면 성경이 열립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열려지는 길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독교 배경 속에 자랐습니다. 영적 맹인이었어요.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성경을 이해 못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천국이 막혀버렸어.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맹인의 상태로 오랫동안 저는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자꾸 도망가기를 원하고 잡아놓으면 귀찮고 기도하자면 귀찮고 예배드리자면 도망가고 주일도 빼먹고 그때는 빼먹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와, 오늘 안 가는 게 뭐. 기독교 배경 통해서 자라났지만은 저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고 예수가 제대로 안 보이고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고 그런 상태.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신나게 노는 친구들 보면 재밌어 보이고 교회 생활은 전혀 지루하고 재밌어 보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도들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요한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이 사람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다? 이분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을 증거한다? 사도들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믿어지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성령이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믿어야 성령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드디어 하나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요, 이 사도 요한 말을 어떻게 믿노? 바울 사도 말을 어떻게 믿노? 바울이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죽이려던 사람입니다. 근데 변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이 변화된 모습만 봐도 다메섹에서 확실히 부활을 주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막 핍박했던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은 이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전부 다 진실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성경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성경이 다 믿어지고 성경에서 오순절이 임하신 것이 화실로 믿어지고 나도 사망이 되고 받게 되고 실제가 돼버려. 실제가 돼버려. 그래서 영적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100%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말이고 주님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적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도들 말을 내가 믿고 있나 믿지 않는가. 믿으면 다 나에게 실제로 다 다가옵니다. 아, 정말 진실로 전부 진리로 다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전에하고 다릅니다. 아, 정말이구나.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승해보게 돼요. 사도들의 말이 믿어지면 성경 속의 모든 진리가 다 믿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모습, 감정을 저는 방금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면 우리가 왜 말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펴놓고 하겠습니까? 이게 진리고 진실이니까 우리가 모세, 다윗, 전부 진실이다. 속속속속 다 도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를 단지 나사렛의 허름한 청년 목소리만 보인다면 영적 맹인입니다. 예수가 단지 사람으로만 보이고 하나님 아들로 안 보이면 그는 여전히 영적 맹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주님은요, 밝은 눈 안과의 원장이 되십니다. 밝은 눈 안과의 원장이 되십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다 오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다 안수해 주시고 다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시고 다 환히 보도록 잘 봅니다. 이증입니다. 밝은 눈 안과의 원장 되신 주님 앞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보이고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보이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보이고 구세주로 보이기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함께 참조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래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에 보게 하시고 성경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네 안수하시고 죄하시고 주여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각 위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